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예배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능력, 복음 전하는 능력,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는 무성도들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복음 전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는 성도의 삶은 이미 성도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해서든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탐욕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욕심 덩어리뿐인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탐욕과 교만과 완악함으로 범벅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 탐욕을 버리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육적으로 배부르고 마음의 기쁨도 얻고 평화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교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권력을 취하거나 출세하거나 한 자리를 얻거나 권력을 잡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뭔가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는 육신의 정욕이나 쾌락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기에 세상적이며 육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참 유명해진 구원파에게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가도 안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겉은 비슷하나 속이 다르고 시작은 비슷하나 끝이 다릅니다.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이끌려가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걸 많이 믿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믿어. 어떤 분은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를 믿는 것 같아. 들어가 그냥 막 모든 약속 폐하고 그냥 그 드라마만 상영하면 어떻게 되죠? 온 마음을 뺏겨. 왜 여자분들은 남자 배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뭐 가슴이 어떻대나.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맡기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자식도 때로는 속을 새기자. 마누라도 속을 새길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더 썩입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부모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지만 사람들 아무리 믿어봐야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뭐 시찰하고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힘으로 인하여 온몸에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에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가 담긴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는 교인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하고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요, 둘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요, 넷째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붙들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절망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낙심과 낙담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감동이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만문 다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겠사오니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